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2연기와 위파사나라는 교재의 마지막 부분 393쪽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왕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에 부처님이 거꾸로 발심을 하셔서 출가를 마음먹습니다. 근데 정반왕이, 시달타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시달타의 아들이 생겼다라는 손자가 생긴 거죠.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신하를 시켜서 시달타 왕자가 아들 낳았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가서 봐라.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붓다가 된 시달타가 라훌라 그랬다고요. 창해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반왕이 시달타의 아들인 자기 손자를 이름을 그러면 라울라로 지어라. 예. 그래서 장해라는 말입니다. 장해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내리니까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죠. 그럼 여름에 그 파릇한 새싹을 따뜻한 기운과 땅의 에너지가 피어 올려서 무성한 나무 잎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상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무상의 대상으로 삼지, 마음이 밖으로 나가면은 감상에 빠져서 무상의 실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시가 나오지. 근데 그 떨어진 낙엽이 다시 거름이 되어서 또 봄에 새싹을 키우잖아요. 현상계는 그렇게 순환 사이클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흘러가요. 악화가 양화가 되고 양화가 또 악화가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새싹이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되어서 떨어진 잎들이 거름이 되어서 다시 새싹을 피운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상계의 이 괴로움은 새로운 행복을 약속하는 밑거름이 돼야 돼요. 그냥 괴롭고 말하면 안 돼요. 그 괴로움이 밑거름이 돼야 돼요. 그냥 괜히 쓱 괴롭고 말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땅에 넘어졌으면은, 그게 속된 얘기입니다만은, 툴툴 털고 일어나지 말고 이왕 넘어진 거 5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이라도 떨어졌나 보고 일어나야 된다고요. 물에 빠졌으면은 그냥 꼭 죽지 말고 진주를 캐가지고 나와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애들 땅에 넘어지면은 보통 부모들이 뗐지 그러고 땅이 잘못한 것처럼 땅 때리잖아요. 핑계를 땅한테 댄다고요. 쥐가 잘못해서 넘어진 아이한테 바르게 대상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온 괴로움, 고통은 그것이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행복을 약속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붓다가 그걸 하신 분이에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삶의 본질, 진리를 깨달아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소위 고통, 괴로움을 극복했다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위대하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누구나 너나 없이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그냥 괴로움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반전의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왜 괴로웠는가? 이유가 있다고요. 왜 괴로웠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유는 그 괴로움이 되풀이되지 않는 삶이 우리들의 사명이자 우리들의 궁극의 목표여야 됩니다. 인간만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사명을 이번 생에 내가 향락을 즐겨서 감각적 욕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즐거움에 겨워서 괴로움을 얻을 게 아니고 그것을 반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지금이나 지금 이후가 괴롭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연기의 12가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가 라훌라 왕자가 태어나서 이미 정반 왕이 붓다가 지금 출가를 못하도록 붓다가 지나가는 곳에는 이 거지나 병자, 구도자들이 못 지나가게 딱 막았다고요. 별장이 있잖아요, 왕들. 그러니까 붓다가 처음 나와서 환자, 병자를 봤어요. 늙은 사람들 보고. 그래서 출가의 구도의 길을 떠났는데 무색계 3선정, 무색계 4선정까지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까지 빨리 올라갔어요. 드라마틱해요. 그 인도 시대의 최고의 정신세계인 비상, 비비상, 처천이 4선정인데 3선정은 스승이 있어서 빨리 다다랐어요. 근데 4선정의 스승을 찾아가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4선정이 뭔지도 모르고 비상, 비비상, 처천이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선정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는 아니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느냐? 다 들려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고타마 시달타가 사선정에 이르러요. 자기가 그 얘기 듣고 그리고 얘기를 해준 사람한테 지도를 해서 똑같이 사선정에 이르러요. 둘이 교단을 운영하자 그래요. 근데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어도 지금 답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고 6년간 고행을 한 겁니다. 인도에서 유행하는 고행을. 당시 인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고행하는 사회니까 불교가 아닌 6가지 다른 그 종교 단체들도 다 고행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이나교도 왕자가 만드는 종교라서 굉장히 그 질 높은 뛰어난 그 종교적 사상들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철학의 보고인 나라인데 우파니샤드, 베다 이런 것들이 자랐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6년간 고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거의 죽습니다. 앞가죽이 등에 붙었다고 할 정도로 머리를 뽑으면 빠지고 그래서 이 죽는구나 라고 하고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얻은 건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있을 텐데, 앞서간 그 선지식들이, 근데 그들이 남긴 비비상처천이 아닌 인간의 본질적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를 제시한 사람은 없어. 나 죽고 말았어.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것이 죽고 말면 끝인데 아무 의미가 없네. 여기껏 이거 한 게 뭐야? 결과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고행이 문제다. 고행으로 안 되는구나. 고행밖에 못했으니까. 그래서 불교는 고행이 아닌 양극단, 감각적 욕망과 극단적 고행이 아닌 중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바사나가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죽음을 관조했다고요. 거기서 사실은 위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요. 근데 너무 이게 위대한데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왜 죽는가?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생을 원인으로 노사가 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데, 일어났으면 살아줘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나요? 안 죽으려고 그러죠. 두려움을 갖고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숙고한 뒤에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왜 태어났는가 했을 때 감마 파워라고 해서 업을 생성한 에너지로 태어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에너지, 그것이 태어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생을 원인으로 노사가 있다. 노사는 생을 원인으로 일어났죠. 생은 행위를 한 원인으로 태어나는 결과가 있었어. 거기에 중요한 사실이 저기 3번 칸에 업의 생성이 노란 바탕에 생. 그래서 업을 생성했네. 그게 업이에요. 업. 그리고 나서 왜 업을 생성했지? 집착을 해서. 왜 집착을 했지? 칼에 욕망이 일어나서. 왜 욕망이 일어났지? 느낌 때문에. 왜 느낌이 일어났지? 접촉을 해서. 왜 접촉을 했지?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나지. 왜 6가지 감각기관이 있지? 유기, 명색, 정신과 물질이 있기 때문에. 왜 정신과 물질이 있지? 여기서 누구도 알기 어려운 재생연결식, 앞서서 이끄는 마음, 그걸 재생연결식을 해요. 마음이 앞서서 이끌어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이 결정돼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태어난 세계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속은 물질세계이지만은 출세가는 정신세계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다루는 세계를 출세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서서 이끄는 것은 다 마음이다고요. 그 재생연결식이 환생이 아니고 재생이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했죠.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바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과 마음과 태어난 세계를 결정해요. 여기서 다 결정돼 버려요. 여자, 남자, 지능, 조건, 그 자식, 배우자, 부모, 형제 이미 다 상당 부분 결정돼요. 업의 과보로 예정돼 있어요. 반드시 예정된 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상당 부분은 예정돼 있어요. 그게 원인과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의미로는 뭔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생연결식이 일어났어. 왜? 과거에 행위 있잖아요. 저건 업의 생성이 아니고 업의 형성이야. 과거에 행위를 했어. 왜 과거에 행위를 했지? 몰라서.
왜 몰랐지? 이제 무명이 모른다예요. 왜 몰랐지? 그러니까 무명 이전으로 갈 수가 없어. 거기서 불교의 위대한 연기의 진리가 발견된 거예요. 원죄가 없어요. 몰랐다요. 마지막. 근본 원인은 몰랐다요. 아, 몰라서 그랬네. 알면 끝이야. 무명의 반대가 지혜야. 근데 몰랐기 때문에 갈에 욕망이 일어난 거야. 알면 욕망이 안 일어나고 관용이 일어나. 그래서 12가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관이라고 그래요. 쭉쭉쭉 가서. 그리고 다시 무명을 무엇 때문에 무명 때문에 무명이 일어났네 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거꾸로 이제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나고 식을 원인으로 명색이 일어나고 정신과 물질이 이렇게 해서 거꾸로 올라가고 역관으로 해보고 순관으로 오르락내리락 쭉 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조건들을 헤아려 봤어요. 여기서 그 위대한 원인과 결과 연기라는 업사상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드러나요. 그리고 12가지를 놓고 보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한 인간의 몸과 마음과 관계된 것들이야. 무명도 마음, 행도 마음, 식도 마음,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 전부 몸과 마음이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란 조건으로 태어나고 죽는구나. 차가 발전해가지고, 연료를 스스로 발생시켜가지고, 누가 외부에서 아니고, 누구의 힘이 아니고, 초월적 존재의 힘이 아니고, 조상의 힘이 아니고, 부모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한 생명이 자체적인 에너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의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몸이 중요하구나,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가 탐구해야 될 대상이 몸과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위대한 발견이에요. 여지껏 다른 데서 다 구했다고요. 초월적 존재, 어떤 특별한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신통한 힘, 그런 걸 통해서 헤아리려고 했는데 정작 생과 나서 죽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들, 그런 것 때문이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인류사에 처음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왔더니 몸과 마음에는 여지껏 발견하지 못했던 느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느낌 보는 수행이고 몸과 마음을 보는 수행이에요. 느낌은 나의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원의 느낌이에요. 느낌은 무상해요. 느낌은 괴로움이에요. 느낌은 무아해요. 느낌 내 맘대로 안 돼요. 조건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느낌은 일어난 순간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전부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느낌, 행복과 불행도 느낌이에요. 일어난 순간 사라져요. 근데 느낌으로 못 본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못 본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못 본 거예요, 느낌을. 즐거움이라고만 본 거예요. 감각적 욕망으로만. 그리고 나의 느낌으로 본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행복과 불행이?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더니 몸과 마음에 이제 느낌이 있네. 느낌은 대상과 변하니까 느낌 자체는 온몸이 느낌이잖아요. 뛰고 가렵고 긋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도 느낌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이 전부 마음이 왔다 갔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진동하고 있다고요.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몸도 진동 계속 엄청나게 빠르게 진동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끄는 어떤 그 주체가 없어.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어떤 창조주도 없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때가 되면은 죽고, 잘못하면은 병 걸려서 죽고, 어떤 조건이냐,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느낌을 보는 수행이니까 느낌이 변하니까 대상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발견된 거예요. 인류사에 처음으로. 그래서 위파사나를 분리해서 보는 수행, 위가 분리하다 다르게 보다, 바사나가 계속해서 보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는 수행, 객관적으로 보는 수행,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던져놓고 보는 수행이 부처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지 않고, 개입하면 좋다 싫다 여지껏 했는데 이제 개입하지 않고 좋다 싫다 하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맥없이 놓고 보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무상하네, 덧없네, 그 다음에 괴로움이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 무아야. 그래서 집착이 끊어진 결과로 집착이 무상고무아라는 법이 발견되어서 존재의 특성, 세 가지 이상은 없어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래서 무상고무아니까 집착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 집착이 떨어지니까 다시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버려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너가 없어. 그냥 조건에 의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어.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지. 뭘 집착해. 그러니까 삶은 괴로움이고 덧없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산다는 것은 끝없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슬픔이고. 그래서 이것을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실제라고, 파라마타라고. 그리고 이 세상은 모양, 형식, 명칭 이런 것은 빠냐띠, 관념이라고 그래요. 그 관념의 세계에서 실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해탈이고 깨달음이에요. 자, 제가 이따금씩 글을 쓰기도 하고 이따금씩 어쩌다가 나름대로 습작을 해서 시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옛날에 제가 문학을 할 때 쓴 글과 달리 요즘에는 언어의 유희, 비유법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꾸며서 쓰려면은 가려워서 못 쓰겠어. 그리고 무슨 그 허세 부리는 것 같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직관이고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인데,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도 부처님 굉장히 위대한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 관념이 아닌 실제하는 정신세계의 현실과 그 글을 쓰다가 보니까 누가 뭔가 꿈에서 쓴 글은 볼 수가 없어. 거부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누구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제 내가 우리 파주도님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특별히 했는데, 그제 원광대 강의 나갈 때 익산에 있는 시인이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늘 상담을 합니다. 저하고 가족관계 근데 자기 괴로움을 상담할 때 저는 왜 출구를 당신 못 찾으시오? 글을 쓰시오. 그냥 괴롭고 말지 말고, 나는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면 옹달샘 글로 계속 정리를 합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느껴지는 바.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 인터뷰 오면요, 무서워서 죽겠어요. 얼마나 공격적으로 막 달라드는지. 조금 자기 눈 밖에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집요하게 와요. 집요하게. 막 욕하고 별의별 음란한 얘기를 다 하고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다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나는 문제가 생기면 옹달샘 글로 딱 정리를 해버리고 벗어나 버려요. 이미 내가 딱 그것으로 글로 끝을 내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의미가 있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 알아차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불편부당한 일들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수행자가 대상이 나타났으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나는 느낀 바를 소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위파사나 수행의 관점에서 옹달샘 글로 마무리를 해요. 네. 글을 쓰실 때 아까 그런 어떤 묘사나 사색적인 게 들어가면 요즘 이게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를 그냥 이거는 글이다, 이렇게 그냥 딱 생각하고 어떤 일적으로 딱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돼요. 난 직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것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내 길이 아닐 뿐이지, 그 사람의 사유의 수준이라고 볼 뿐이지, 나는 바른 정법, 부처님의 가르침 꿰뚫어 하는 통찰 지혜로 보기 때문에 한참 멀었구나, 아직도 헤매고 있구나, 그렇게 보지, 나는 언어의 유의로 보지 그것을 빠라마타로 안 본다고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가고 있는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늘 글 쓰지 왜 안 쓰냐. 왜냐하면은 옹달샘 글처럼 여기서 느껴지는 바를 리얼리티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이 이야기 끝에 자기 시 모임에서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저 공부를 하고 매일 제 옹달샘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분이기 때문에 옹달샘 글을 매일 읽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도 과거에 쓰던 시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옹달샘에 입각한 이런 글을 쓰면은 그 시 동호회에서 이게 뭔 시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말아야겠다, 갈등을 느낀다. 그래서 나가고 안 나가고는 선택의 자유지만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그 글을 쓰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 글은 계속 써라.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은 이해 못하던 대로 써라. 정신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쓰지 않아?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럴 필요 없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글 쓰지 말아라. 나도 옹달샘 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글 하나 쓰는데 내가 며칠 걸릴 수도 있고, 잠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종일 고치고 또 고치고, 옹달샘 글 하나도 고치고 또 고치고,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리고 밤새도록 썼다 지우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쾌한 마음으로 딱 써가지고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또 나중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읽히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에 통찰해야 돼요. 그게 진실과 만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읽히기 위한 글이 아니고 이것은 금언이에요, 일종의. 금언이라서 어떤 그 함축적 삶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시와는 장르가 다르죠. 시와는. 그러니까 조금 구별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런 글을 이미 못 쓰겠다면 여기서 자기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그 진실한 감정, 몸과 마음에 쓰러는 현상대로 리얼리티, 실제만 쓰면 되지.
그 실제를 썼을 때 사람들이 터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고 넘어간 일들 나는 다 집어내서 다 표현을 해요. 무심히 지나간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 것도 절대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아니야.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건성건성 덤성덤성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에서 전부 리얼리티예요. 실제하는 것이야. 우리는 어떤 관념적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데 작은 눈빛 하나, 말 하나, 태도 하나가 다 자기 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실했느냐, 가식이었느냐, 딴마의 입장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장르가 다르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처님이 가고 있는 길은 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예. 그런데 예수님도 시론, 시편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금언이에요. 나름대로 금쪽 같은 글들이에요. 오히려 더 거꾸로. 금쪽 같은 글들이에요. 근데 뭐 언어의 유의로 포장되지 않아서 맛깔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핵심인데, 진실인데, 그리고 우리 삶의 경종이고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정신세계의 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느낌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접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접촉이 파산데요. 자, 12연기 12가지 요소 중에서 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12가지를 공부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고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외부적 조건이 개입된 게 아니고 다 내부적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다. 누구의 힘이 아니다. 남편의 힘, 아내의 힘, 자식의 힘이 아니야. 자기 힘이에요. 자기의 에너지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 영향을 주어도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고 있는 것은 다예요. 내가 수용 안 하면 끝이에요. 내가 걸려서 바둥거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지 누구의 선택도 아니에요. 여기서 한 인간의 존엄성, 한 생명의 중요함, 그리고 내가 아닌 누구도 나의 업에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 부처도 개입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나를 믿지 말고 내 가르침대로 따르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섬을 의지처로 삼아라. 등불을 의지처로 삼아라. 인도는 비가 오면 다 섬이 돼버리니까 물로 떠내려가면은 죽으니까 섬에 올라가야 되잖아. 피난처거든, 피난처.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 가르침을 피난처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피난처로, 왜 다른 것에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서 지혜를 얻으란 얘기예요. 지혜만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모르는 무명을 지혜로 바꾸란 얘기야. 무명은 여러 가지 온갖 삿된 것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되풀이 되지만은 지혜는 딱 알아서 자기 길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누가 해결을 해요? 지혜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게 원인과 결과다. 조건이다.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조건이 사라지면 안 일어나요. 조건을 그렇게 형성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지금 불합리한 조건, 괴로운 조건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무명에서 지혜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육입에 6가지 감각기관에 육입이 있죠. 정신과 물질에는 안이비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이 있죠. 육입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육식을 할 때
접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이 대상과 접촉하고 눈과 대상이 접촉할 때 또 그것을 아는 마음과 접촉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접촉해요. 감각기관, 감각대상, 아는 마음. 이걸 접촉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접촉에 의해서 살고 있다. 여기서 내가 사는 건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대상을, 안근이 형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무엇이라고 아는 안식, 아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식, 귀가 소리를 공간에 의해서 무슨 소리라고 아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식이. 코가 냄새를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무슨 냄새라고 아는 비식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시식, 의식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곁들였죠. 눈이 대상을 빛, 귀가 소리를 공간, 코가 냄새를 바람의 방향, 혀가 맛을 타액에 의해서 이렇게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아는 것이지. 이게 지금 불교 핵심입니다. 여기에 자아는 없다. 나라고 할 것은 없다.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성립이 안 돼. 눈이 없어도 안 되고, 대상이 없어도 안 되고, 빛이 없어도 안 되고, 아는 마음이 없어도 안 돼. 그럼 뭐가 알아? 4가지 조건이 아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아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안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가 이걸 분석한 거예요. 여기 내가 어디냐? 조건이 안다. 원인과 결과가 안다. 이게 12연기의 분석이에요. 여기서 어떤 자아가 해체돼 버려요.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조건이 뭉쳐서 굴러가는구나. 여기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뭐가 못 붙어? 힘이 못 붙어요. 힘이 붙을 수가 없어요.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체적인 힘으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가 여기서 거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천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에 살기 때문에 신이라고는 하지만은 창조주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촉이 바로 일어나서 우리는 대상과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접촉이란 감각 접촉을 말하는데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대상과 6가지 감각 장소들 중에 하나로 함께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6가지란 눈의 접촉, 귀의 접촉, 코의 접촉, 혀의 접촉, 몸의 접촉, 그리고 마음의 접촉입니다. 눈의 시각기관인 안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접촉을 눈의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접촉합니다. 의는 또 마음이 의촉하는 것으로 또 그것도 일종의 접촉입니다. 그래서 이 접촉은 대상을 만나는 특성이 있어요. 만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좋다 그러다 하는 거예요. 느낌이 일어나고. 보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뭐지? 장님 3년. 9년 하면은 뭐 득도 한다는 말이 보고 듣고 말할 때 반응하지 않으면은 무상고 무화를 안다는 거예요. 반응해버리면 무상고 무화를 못 봐요. 반응해버렸잖아. 시집가서 며느리한테 준 메시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대상과 접촉했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은 한 인간이 본질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접촉은 대상을 만난 특성이 있고 부딪히는 일을 합니다. 접촉은 육입과 육경과 육식의 3가지가 동시에 모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접촉은 6가지 장소인 육입과 가까운 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촉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접촉을 원인으로 뭐가 일어날까요?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놈은 이제 느낌을 부처님이 발견한 거예요. 6가지 감각기관이 육입에 육경이 접촉하여 육식이 일어날 때 접촉으로 인해 느낌이 일어납니다. 6가지 느낌이란 눈의 접촉으로 인해 일어난 느낌, 귀, 코, 혀, 몸, 마음의 접촉으로 일어난 느낌들입니다. 자, 무조건 우리는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느낌이에요. 왜 느낌이죠? 느낌은 감각기관의 감수작용이에요. 눈, 귀, 코가 감각기관이잖아요. 그걸 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근데 느낌인지 모른다고 우리는. 그 느낌은 맨 느낌이 있고 대상을 봤을 때 좋다 싫다 안 해요. 근데 바로 육체적 느낌이 일어나요. 좋다 싫다. 덤덤하다. 그 다음에 정신적 느낌이 또 일어나요.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이것을 도마나서 웨다나 소마나서 웨다나라고 빨리 여론 말하는데, 느낌은 증폭된다. 느낌은 가만히 있지 않다. 처음에 그냥 느껴. 근데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일어나.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라는 느낌이 일어나.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집착하고 싫은 것을 집착하는 욕망의 느낌이 일어나. 그리고도 욕망이 괴로운지도 모르는데 또 느낌을 증폭시켜. 그래서 어리석음, 미혹의 느낌이 일어나. 그래서 부처님이 분석한 바로는 느낌이 한번 일어났을 때 화살을 4번 맞는다. 육체적 느낌의 화살을 한번 맞고, 조금 더 정신적 느낌의 화살을 한번 맞고, 욕망의 화살을 한번 맞고, 어리석음의 화살을 4방을 맞는 것이래. 한 방에 4방을 거듭맞아.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내고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고 밥상을 뒤집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느낌이 증폭되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파주 남편하고 언쟁 벌릴 때 참다가 한 소리 나오죠? 처음부터 나왔어요? 애들도 무슨 일도 느낌의 증폭이에요. 느낌의 증폭. 근데 그 느낌을 우리는 모른다고요. 술, 담배, 명예, 돈, 사랑,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느낌이에요. 술 왜 먹어요? 알딸딸한 것을 기억해서 알딸딸한 느낌을 먹고 싶은 거예요. 돈 왜 벌어요? 벌었을 때 그 우월감, 쾌감, 그것 때문에 버는 거예요. 지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아무것도 아니야. 술 아무것도 아니야. 먹고 나면 그것이 그거야. 그것이 그거야. 딱 알딸딸할 때 취하잖아. 혼미한 상태로 자기 잊어버리잖아.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느낌이야. 사랑도 느낌이에요. 이 세상에 느낌이 아닌 게 없다고. 근데 그 느낌은 일어나는 순간 사라져.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뿐이야. 느낌은 허무한 거야. 근데 행복과 불행을 나는 기억해서 불행을 계속 가지고 가잖아. 일어났다 사라진 하나의 현상인데, 마음이 경험했어. 근데 다음 마음은 다른 마음인데, 느낌도 다른 느낌인데, 그 느낌을 기억해서 가지고 가. 왜? 어리석어서. 같은 느낌이라고, 같은 마음이라고, 그것이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예요. 내 없어.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느낌이라고 하니까 괴롭지, 죽지. 그러니까 느낌을 느낌으로 봐라 라고 부처님이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상으로 봐라, 괴로움으로 봐라, 무아로 봐라.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지 나의 느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연이 그렇게 닿았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죽었어. 인연이 다 했어. 누군가가 만났어. 인연이 있어서 만났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인연을. 그냥 받아야지. 떠났으면 떠났네? 왔으면 왔네? 거기 내가 매달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나의 행복이라고, 나의 괴로움이라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나의 괴로움이 아니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순간순간의 느낌에 불과한 건데,
이렇게 느낌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딸을 낳아서 죽었는데 젊어서 탄호 스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인연이 다 했네. 인연이 원인과 결과예요. 그 한마디에 딸에 대한 미련이 싹 가시더래. 그러니까 탄호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약발이 더 받았겠지.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게 조건. 또 그것도 인연이야. 탄호 스님과의 인연이야. 이런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닌 탄호 스님과의 또 인연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오랫동안 젊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어디 대학교 총장까지 했는데 듣고 인연이 업이에요. 업의 과보예요. 그렇게 왔으면 온 거야. 떠났으면 떠난 거야. 붙들고 가등에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움켜쥐고 부둥켜 안고 있지 말자는 거지. 다 일어났다 사라져버렸는데, 이 지금 법문을 들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수행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수행을 잘하시는 분인데, 자, 수행을 잘한다? 뭐가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잘해요. 그러면은 열정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나간 것을 붙들고 놓는 것도 열정에 속해요. 열정에 속해요. 이미 그러니까 열정이 지나치면 욕망인데 열정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거든. 그 열정이 지나쳐서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렸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적당한 리미트, 제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 그 에너지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게 열정이 단순한 의도에 머물게 하기가 위파사나의 알아차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분도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수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해서 밀고 간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붙잡고 있는 에너지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그렇게 혼재해 있어요. 그래서 선별해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다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결코. 알아차림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초이스, 선택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선한 근기와 악한 근기가 함께 있거든요. 선한 습성과 악한 나쁜 습성이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습성은 살리고 나쁜 습성은 빨리 버리는 것이 부처의 땀마라고요.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봐라. 집착하지 말아라. 무상고부하로 봐라. 이 이상 더 할 말이 없다. 무조건 알아차려라. 하나의 현상으로 삼아라. 하나의 현상으로 삼으면 객관화가 되잖아요. 괴로워하네, 미워하네, 좋아하네. 뭐가 문제냐고, 뭐가 걸리냐고, 여기. 병 났네, 죽게 생겼네, 돈 잃었네,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게 대상인데, 하나의 현상으로 분리가 됐는데. 근데 우리는 척부터 가지고 분리를 못 한다고, 법으로 못 본다고, 대상으로 못 본다고. 괴로워하네, 미워하네, 싫어하네, 라고 못 본다고. 아이고, 다 죽겠네, 라고 본다고요. 법으로 안 보여요. 대상으로. 괴로워하네, 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못 본다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분리해서 보기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모두 느낌이고 다 느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느낌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려서 컨트롤하느냐 하는 것들이 느낌이 다 바로 즉각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카레가 감각적 욕망이거든.
느낌이 감각적 욕망을 일으켜. 느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단지 맨 느낌의 상태로 좋다 싫다 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이 붓다예요. 그걸 기리야 짓다 단지 착용만 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붓다는 좋다 싫다 안 해요. 언어의 유의가 거의 사라져버려요. 관념이 사라져버려 실제만 있어요. 진실만 있어요. 자, 이제 느낌을 원인으로 이제 가래가 일어납니다. 느낌으로 인해 일어나는 가래는 범부가 목마르게 갈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요깁이 육경에 부딪혀서 생기는 가래입니다. 먼저 눈이라는 시각기관이 대상이 되는 사물을 집착하는 물질의 가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가 청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소리를 집착하는 가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접촉을, 마음이 부딪혀서 생각이 일어나는 가래로 6가지 대상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가래인데 이 가래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 그러니까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죽고 싶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 죽고 싶다. 자살하는 것도 좋아서 자살해요. 이와 같은 3가지 가래가 있는데 이것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다시 정신과 물질로 곱하고 다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으로 곱해서 108가지 가래가 됩니다. 이것을 108가지라고 번뇌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탕하, 타는 목마름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 6가지 감각기관에서. 그럼 3, 6, 18이네? 예. 18인데 이 18에서 일어난 것들이 정신과 물질에서 일어나잖아. 그럼 36가지예요? 36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로 곱하기 3 하면은 108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3가지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근데 그 핵심은 3가지다. 존재에 대한 새끼, 무새끼의 가래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상견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삿된 견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3가지 있는데 첫째, 유신견. 잘못된 견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내가 있다는 견해가 가장 잘못이다. 내 몸, 내 마음이라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2번째, 영원하다, 상견. 3번째, 단견, 이 생으로 끝이다. 영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면 윤회가 끝날 수도 있어.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또 이 생으로 끝 아니야.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유신견, 상견, 단견을 불교에서 말하는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인데 거기에 무인론, 원인과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 포함은 됩니다만 하여튼 3가지 내지 4가지를 잘못된 견해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는 가래가 가래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좋은데 좋아 죽지, 싫은데 싫어 죽지. 그래서 가래는 반드시 좋아했기 때문에 고통이 원인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또 좋아하는 역할을 하는 가래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가래가 뭐가 문제야? 감각적 욕망이기 때문에 만족을 끝이 없어요. 정말 대통령 돼도 자살하잖아요.
최고 재벌도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인기 있는 탤런트도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라고 생각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욕망 가래의 특징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 가래의 특징은 끈적끈적한다. 들어붙는다라는 뜻이에요. 고기가 적수에 붙었을 때 적수에 고기가 달라붙는 것 같다. 그리고 만족할지 모른다. 끝이 없다. 뭐 그런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고기가 적수에 달라붙어서 불판 자꾸 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래가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서 지금 불판 몸 몇 번 바꿔도 이거 안 없어져. 흔적이. 예. 끝이 없고 그 가래의 덫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처럼 우주를 떠도는 열차를 타고 이 행성 저 행성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백선생 은하철도 999 모르지? 나이가 그렇게 알아? 일본 만화 영화야. 아 그래요? 은하철도 999가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어디 가서 어디 또 태어나는 거예요. 끝없이. 끝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가래를 원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바라기 때문에 부처는 바라는 것이 끊어져 버려서 태어난 원인이 사라졌어. 바로 가래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바라는 게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 아니고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평온, 고요, 관용, 자애. 거기는 퍼펙트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불만족이 없어. 다 이해하니까. 다 사물의 이치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것이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출렁거리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대상을 알기만 하는 마음, 좋다 싫다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좋다 싫다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감성적인 사람들, 예술가들, 뭐 그런 사람들 특히 좋다 싫다 하는 것에 지독히 강한 사람들은 그만큼 괴로워요. 그리고 성격에 표변해요. 싫으면 파격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시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파격하고 막 이혼도 하고 전부 그 느낌의 지배로 가래가의 그 노예로 사는 거예요. 끝없이 만족을 못하니까 또 바꾸고 느낌으로 살면 안 돼요. 바라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근데 여러분들 바라지 않아 봤어요? 바라지 않을 때 고요함이 있는데 근데 고요할 때 여러분들은 심심해 죽겠다고 그래. 아주 좋은 교회인데 고요하면 내면의 평화 그리고 욕망이 끊어진 상태인데 심심해 죽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래가 지금 뭔가를 또 찾는 거야. 고요한 정신적 상태가 왔어. 근데 심심해 죽겠다고 하는 것은 가래가 연료를 붓는 거예요. 지금 뭔가 또 찾아서 도모하는 것. 그런 상태가 와도 가래가 가만 안 놔둔다니까. 또 뭔가를 도모하도록.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 가래의 특징입니다. 이제 가래가 일어나면 반드시 집착을 합니다. 집착은 매우 많이 넘어서는 것, 강하게 취하는 것, 매우 집착하는 것, 대상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한다, 집착할 때 가래는 마음의 상태에서 머물 수도 있어요. 집착하면 행위를 해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오온을 알아차린다고 부처님은 얘기했는데 실제 남만우파사나에서는 오온이라고 얘기 안 하고 색수행실을 오취온이라고 그래요. 집착. 행위를 한다. 행위. 자, 생각은 느낌이 일어났어. 생각이야. 가래가 일어났어. 말로 한 거야. 집착했어. 행위한 거야. 생각은 허공에다 쓴 글이야. 죄가 안 돼. 가래는 말로 했어. 죄가 돼. 행위는 바위에다가 새긴 거야. 이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 과보를 받아. 말로 하고 생각까지 한 것까지는 괜찮아. 가래 조금 일어났다가 아이고 가래 일어났네? 해버리고 백코스 하면 돼.
근데 집착을 해서 탁 엉거 붙어버려. 결정을 내려버려. 행위를 해버려. 그러면은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업의 생성으로 가버려요. 행위를 해버려. 집착해서 행위를 한 거예요. 업의 생성이. 행위를 한 결과로 미래에 태어남이 있어. 저기서 보세요. 다음 시간 업의 생성 이제 다음 주의합시다. 자, 집착은 네 가지가 있는데 모두 가래에 의해 조건지어진 것으로 마음의 작용에 속합니다. 자, 뭘 집착할까? 감각적 쾌락,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도덕적 의무와 금지된 행위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치게 계율지상주의는 집착이에요. 계율 지켜야 돼, 계율 지켜야 돼, 계율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은 계율의 속박 속에서 자기 자신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자신의 창의성과 고요한 평화를 깨는 거예요. 계율은 수단이에요.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계율 그러고 부처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여자, 죄 있는 사람, 돌멩이, 죄 없는 사람 돌 던지라고 그랬잖아. 돌 못 던졌잖아. 부처님도 어떤 사람이 자식 죽고 남편 죽고 죽어서 정신이 헷갈렸는데 가사 벗어 던지고 부처님하고 사리부리 존자 수행하는데 나타났잖아요. 그 여자가 알몸으로 부자 여자가 남편 죽었다, 자식하고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러니까 사리부리 가사 벗어서 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에너지가 좋았는지 다소곳하게 이제 듣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제를 주죠. 자, 저 마을에 가서 안 죽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씩 얻어와라. 사람 안 죽은. 이 집 가도 죽었네. 저 집 가도 죽었네. 저 집 가도 죽었네 하니까 이 여자가 탁 깨달은 거야. 정신 나간 사람이. 아이고 다 죽네. 안 죽은 집이 없네. 라고 하고 소위 무상고무아를 받아들인 거, 죽음을. 그리고 정신 돌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도덕적 의무, 그러니까 지나치게 계금치견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시에 이 집착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인도의 육사 외도들이 빨가벗고 있고 그리고 물도 그냥 안 먹어요. 걸러서 먹지. 그 물에 있는 미생물 죽는다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걸식하고 극단적 짐승처럼 기고 그 고통을 동참한다고. 그 자이나교가 그래요. 지금도 빨가벗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나체주의자들이에요. 예. 티크교, 자이나교 뭐 그런 교도들.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치게 도덕과 금지 조항을 집착하는 것도 한 인간의 자율성, 심성, 중도의 마음에 어긋나서 균형이 무너진다. 극단이다. 그 얘기예요. 네 번째는 자아에 대한 집착. 자아나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사견을 말합니다. 집착은 꽉 움켜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심하게 집착하는 특성이 있으면 놓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착은 아주 튼튼한 갈망과 사견으로 나타납니다. 집착은 가래에 가까운 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집착을 했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행위를 한다고요. 이걸 업의 생성이라고 했어요. 업유라고도 해요. 유는 존재를 말하며 존재의 상태, 생성, 윤회, 다시 태어난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에는 두 가지 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3번 칸에 업의 생성이 있죠? 업의 생성. 업의 생성은 감마바와라고 해서 업으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생성한다, 행위를 한다, 만든다 해서 태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4번 칸에 노란 바탕에 생이 있죠? 왜 태어나죠? 업의 생성으로 태어났어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왜 태어났죠? 업의 생성의 에너지로 가속도가 붙어서. 내가 갔어요. 업의 생성한 에너지가 태어나는 원인에 의해서 태어나는 결과가 생겼어요. 태어나는 원인에 의해서 태어난 결과가 생겼죠? 여기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탄생의 조건이라고 업의 생성 말고 생유라고 해서 태에 들어가는 순간의 존재를 부처님이 예외적으로 하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업의 생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집착을 했어. 생성, 깜마 바와라고 해서 행위를 한 힘으로 태어났어. 근데 행위를 한 힘으로 생성된 힘으로 밀고 태어나는 결과인데 바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에 들어가서 생을 받는 과정의 생유, 입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입태는 자궁의 착상, 기름방울이 한 생명이 착상하는 순간 생유야. 태어났어. 여기서 다 결정돼 버려. 여기서부터 일주일간 한 생명이 자궁 안에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는가가 다 밝혀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2주 되면 3주 되면. 근데 난 우리 집사람이 임신해서 몇 개월 됐는데 청주 가서 한약 먹으면 아들 낳는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한약 먹고 딸 낳았어. 지금 생각하면 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다 용한 한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한약 차마 나는 안 들어가고 집사람 들어가서 오래 있다 나오더라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한 보따리 한약을 들고 왔는데 청주 그 프라타스 나무 많은 얼마나 이제 아들이 생긴 거야. 한약이 있으니까 틀림없대. 샥 날랐더니 교통이 딱 잡더라고. 속도 위반. 너무 기분 좋아서 좀 달렸어. 그래서 면허증 달라고 그래서 끊으셔. 나 아들 낳으려고 약 줬다가 조금 빨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아들 낳으려고 약 줬어. 아유, 한약 지었다고 아들 낳으려고. 그랬더니 등남 축하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상처를 입지. 내가 설레발이를 쳤으니까. 어쨌거나 돌이켜보면은 생애에 들어가서 생을 받는 과정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 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능하게 기능을 가지고 뭐하고 태어날 놈은 이미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기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비담마 논장에서 업의 과보 중에서 최상의 업의 과보를 저는 최상의 업의 과보가 지혜겠죠. 근데 최상의 업의 과보에 기능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난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알맞은 기능들이 있구나. 그 기능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바느질 잘하는 사람, 빨래 잘하는 사람, 공 잘 차는 사람, 다 있잖아.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나름대로 글을 잘 쓰는 사람. 기능을 잘 살리는 것이 업의 과보에 충실한 거구나. 각기 다른 기능이 있대. 기능. 그 얘기가 아비담마 논장에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좋은 것만, 그 퀄리티 좋은 것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소위 원인과 결과 업의 과보에 기능을 살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게 됐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부자다, 권위를 얻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고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으로 살든지 자기 주어진 역할을 다해서 기능을 살려서 삼시세끼 먹고 주어진 생 충실히 살다 가는 것, 이것이 대단한 퀄리티구나. 거기서 존재의 특성 무상고무하라면 더 말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이 높은 데만 두고 높은 데 이상을 구하고 하는 허황된 것만이 진실은 아니구나. 이미 주어져 있잖아, 조건이. 그렇게 허용되도록. 다 대통령 될 수 없잖아. 다 재벌 될 수 없잖아. 다 훌륭할 수 없잖아. 한 그루의 나무로 어느 자리에 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인생, 그 삶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누리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유명한 거 설파하고 있잖아요. 유명하지 마세요. 절대 유명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내면의 충실, 내면의 성실을 통해서 숨쉬고 사는 것이 행복인데, 그렇게 느껴야 돼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직 나한테 남은 힘이 있잖아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지 특별한 게 절대 아닙니다. 특별한 게. 그래서 오늘 허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나왔어요. 제게 주어진 길이라서. 그래서 업의 생성은 이렇게 존재로서의 업과 태에 들어가는 순간에 업이 있습니다. 12연기에서 행과 업의 생성은 모두 업이지만, 자 보세요. 1번 칸에 행이 있죠? 노란 바탕 얘기입니다. 지금 무명을 원인으로 행 있죠? 빨간 태. 저것은 과거예요. 밖에 과거라고 쓰여 있죠? 형성된 업이야. 과거. 그러니까 과거의 업, 과거의 행위는 형성된 거라서 내가 못 바꿔. 여러분들 과거로 갈 필요 없어요. 못 바꿔. 과거로 가서 뭐해? 이미 지나간 거. 그것으로 2번 칸에 몸과 마음이 왔어. 과거에 내가 한 대로 받았어. 근데 똑같은 행이 있네. 이 무명을 원인으로 갈에 집착이 있어. 이거 한 몸이야. 근데 과거에 행위를 했어. 이건 업의 형성이라고 그랬지? 형성된 거야. 만들어진 거야. 못 바꿔. 그러면 이 형성된 업이 현재 생성하는 업과 같은데 다르다. 이거는 형성된 거라서 못 바꿔. 생성한 업 보면 내가 바꾼다는 거예요. 새로운 업을 생성하자는, 그런 미래에 어떤 생명으로 태어나는 결과가 있어. 내 의무는 몸을 가지고 가래를 일으키지 않아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어떤 태어남을 갖느냐에서 좋은 업을 생성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형성된 업과 이건 생성하는 업. 형성된 업은 못 바꾸니까 과거는 놔두자고. 근데 현재 내가 하는 행위는 이것이 미래로 가니까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현재 좋은 행위를 하자는 겁니다. 업의 생성은 업과 업의 결과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업의 생성은 다시 태어남을 만들며 태어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선, 불선을 결정할 수 있는 무기로 할 수 없는 무기로 나타납니다.
업의 생성은 집착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자, 이거 시간 오래 했네요.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해요. 다음 시간에 생과 노사를 끝으로 이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교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공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부터 하면은 이 내용이 아주 탄탄해요. 저 모곡사야도의 제자인 소바누사야도의 법문을 제가 독취해서 책으로 낸 건데 몇 사람의 손을 다 거쳤어요. 스승 손까지 갔어요. 또 미얀마의 통역손, 그리고 위파사나 부분은 제가 상당 부분 포함을 시켜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게. 그리고 12연기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위파사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위파사나도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연기와 함께 있어야 돼요. 위파사나 안에 원인과 결과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바탕으로 위파사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12연기와 위파사나가 따로따로 각기 다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제가 위파사나를 스승한테 배우고 12연기를 배워서 두 가지 가치의 중요성, 위대함을 알아서 지금 여기다 갖다 접목시킨 거예요. 12연기와 위파사나를. 그러니까 매우 완성도가 높은 교재입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마지막에 성스러운 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